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의 주인 되신 성령님, 이 시간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뎌진 우리의 마음들과 영혼들이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지성 TV를 특별히 시청하는 전 세계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애국 성도들 위해 또 오직 예수 교회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는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천지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지금도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근심 걱정과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충성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구원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은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순서를 말하는데, 이제 구원의 제일 첫 단계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이 나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인본주의다 이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이 소명이 부르신다는 거거든요.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뭐대로 하심이 아니요 행위대로. 이게 행위가 뭐 많이 배웠고 또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말대로 뭐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하고 남에게 존경받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로 우리를 하심이 아니라 이거예요. 부르심이 아니라 이거예요. 오직,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오직. 이게 오직인 것은 only, 영어로 단지, 오로지. 이게 다른 것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 오직 이것뿐인 것. 그래서 오직, 이게 오직 자기의 뜻과, 자기는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앞에 주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걸 잘 살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지금 예수 앞에 그리스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인데, 구원자, 구속자, 중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 중보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구속자가 되신다 이 뜻이에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장차 부활할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어요.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우리가 살펴볼 때 자세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푼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이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왜 불가항력적이라고 했을까?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이라는 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재해 앞에서도 이 엄청난 이 자연재해, 쓰나미나 이런 게 몰려올 때 기자들이 긴급하게 이렇게 방송을 할 때 쓰는 용어가 불가항력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불가항력적이다. 그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주셔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성령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은혜라니까요. 내가 거부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는 바로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택된 자에게 뭘 주시느냐?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선택된 자에게는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는 삼위일체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뭐 했다고요?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냥 가다가 그냥 대충 또 그냥 하다가 또 그냥 바꾸시고 또 이렇게 그냥 가다가 뭐 이렇게 그분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미 계획을 세운 대로 당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뤄가요.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 우리 인간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네?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러니까 우리 인간 모두와 언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체결할 때는 인간의 대표자와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대표는 아담이라요. 아담과 생명의 언약. 이 에덴 동산 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게 생명의 언약 또는 행위의 언약이다. 이렇게도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언약 또 행위의 언약. 그런데 우리가 이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우리는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다 모두 인간이 죄인이 되었느냐? 그것은 죄가 유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전이라고 하면은 유전은요 100%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전은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태어나면은요 다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일부분을 우리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죄가 일부분만 전가되고 일부분은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99%가 전가되고 1%가 안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이걸 유전이다 하지 않고 전가라는 표현을 전가. A에서 B로 모든 것이 옮겨지는 걸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생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우리의 시조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신분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요. 우리가 옛날 과거에도 신분 제도가 이렇게 확실할 때에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우리 이런 역사적에 볼 때도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똑똑하더라도요, 종놈의 자식은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출세를 못 하는 거예요. 못해. 왜? 신분이 종놈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종놈이면 그 자식도 바로 종놈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기 싫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는 범죄해서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언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모두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칭의,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너의 죄의 옷을 나에게 벗어주어 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죄의 옷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무슨 옷을 가지고 있느냐? 의의 옷을 들고 계세요. 그래서 죄의 옷을 우리에게 예수님께 벗어서 드리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잖아요.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칭의에서는 중요한 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법적인 의라고 했어요. 법적인 의.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적인 의. 법적인 의라고 이 한마디만 알게 되면은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90% 이상은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주교는 우리는 법적인 의지만은 천주교는 무슨 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내면적인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완전히 의롭게 돼서. 그건 우리가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 우리는 죄인으로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로 법적으로 너는 무죄다 선언을 해준 사건이 칭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선택된 자에게 바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회개하고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것은요, 내 죽은 영혼을 성령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은 회개하죠.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면은 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회개하라고 하면은 자기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어요. 명성이 있어요. 또 대단한 물질도 가지고 있어요. 권력가예요. 그런데 당신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믿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푼 불가항력적인 은혜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주시고 회개하고 믿게 하는 것은 바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외적인 일반적 부르심 외에 선택받은 사람은 특별히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내적으로 부르죠. 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부름에는 누구나 차별 없는 부르심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지만은 이제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단계가 부르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한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무효한 부르심을 받게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감격할 것은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 구원보다도 더 값진 게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이 지금도 권력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우리가 국회의원 한 번 되면은요,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집니까?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게 돼요.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또 대통령을 호통을 치는 그런 질문하면서 호통을 치기도 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 권세를 얼마나 그들은 귀중하게 여기겠어요. 또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 하면은 굉장히 높게 보죠. 그러나 그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 권력이 평생 가지 못해요. 얼마 가지 못해요. 인생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 가지고 내가 못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한숨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떵떵대는 걸 가지고 우리가 못 가져가지고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하셔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계획을 하셔요. 그럼 이 계획하신 것을 누가 완성을 하셔요? 성자 하나님이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잖아요. 계획하신 것을 그 계획하신 건 뭐예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이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죄인이 대신 죄인의 죄를 짊어질 수는 없어요. 죄가 없는 인간이 와가지고 이 죄를 범한 인간 대신 죽어야 돼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마치 죄의 모양을 취하시고 또 그분은 비하의 신분, 가장 낮은 신분으로 성육신한 것 자체가 비하의 신분이에요. 하늘 보좌,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그분은 아주 낮은 비하의 신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뭐예요? 죄가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능력을 가진 이 두 가지가 요구되었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면서 인간이면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인간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죄가 없이 오셔서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만족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관계로 완전히 그냥 단절된 이 관계가 있었는데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늘 우리가 기쁜 소식이 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교도 계속하고 있지만은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국회에 제출한 거 그 용어가 아니에요. 제목이. 그냥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모든 차별을 금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종교라는 단어가 딱 두 글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사람들이 동성애나 이런 것을 지금 굉장히 지금 막 이거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동성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종교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쁜 소식인 이 진리,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는, 이게 된다니까요. 뭐 기독교, 뭐 불교, 천주교 모든 다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법에서 얘기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라는 것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순위야, 1순위 종교. 그 다음에 동성애. 그 동성애 성소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통과가 되면은요, 우리 한국은요, 아니 남자 여자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애는 그럼 누가 낳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냥 다 인간들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녀를 낳고 출생해서 번성하라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는 정말 우리가 영국 교회에 가서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올라오는 동영상 같은 거 이제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갖다가요 달고 출근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혐오를 조장했다 해가지고 해고를 돼버려요. 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식사하면서 잠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바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직장에서 해고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게 어디 가서도 예수 예자도 못 꺼내 이제 앞으로. 그래서 지금 이 종교라는 게 차별돼서는 안 된다는 그게 단어 딱 그냥 한 단어, 글자 수로는 두 글자인데 이게 지금 이 속에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눈을 부릅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종교차별금지법 이것만 만들어가지고 국회에다 제출하면 기독교에서 다 들고 일어나는데, 지금은 동성애 이것만 지금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종교차별금지법이 그 종교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종교라는 단어를 빼버려야 돼. 빼버리고 동성애 이것도 빼버리고 이 법 자체를 다 완전히 무력화해서 다시 원점으로 시작해야 돼요. 제가 그걸 보니까 대기업이나 이제 회사들이 운영을 할 때, 아이고 이거 진짜 이거 뭐 종업원들 무서워서 이제 저 회사 운영 못 하겠대요. 차별이 뭐 보면 보통 차별이 아니야. 그 이 차별을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 1년에 뭐 계획을 세우고 보고하도록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차별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요, 엄격하게 반드시 처벌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회사에서도 이제, 아이고, 참, 정말, 쉽게 얘기해서 그냥 탱탱 놀고 뭐하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을 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쉽게 해서 좀 학력이 조금 낮았다 이거예요. 좀 어떤 사람은 좀 학력이 좋았어. 근데 일하는 것도 보니까 또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이렇게 뺀질뺀질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보다 잘한 사람을 갖다가 승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공무원들도 보면은요 그게 있어요. 먼저 들어왔는데 승진이 뒤에 들어온 사람이 승진이 빨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요.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능력 있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일찍 들어왔는데 도저히 이 사람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로.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더 이 사람보다 일찍 들어왔는데 나를 왜 차별하느냐. 그래서 이 차별을 가지고 회사를 상대로 뭐 아니면 공무원사에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가면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회는 정말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도록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되는 이 법안이 무서운 법이더라고요. 무서운 법. 가만히 보니까. 무서운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인간의 의지 때문에 구원을 적용하는 사역에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그 구원을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인간의 의지 때문에 구원을 적용하는 사역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인간의 협력에 의존하지도 않으시고 성령은 은혜로 선택받은 죄인이 협력하고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나오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불가항력적이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돼요. 반드시. 그래서 한번 따라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타락에서 지켜줘요. 타락에서. 이게 타락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래서 신앙의 방황을 하고 쉬며 사람은 어떤 타락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탕자와 같이 이렇게 이제 방황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타락이라고. 타락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을 타락이라고 그래요. 타락.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탕자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쉽게 해서 그렇게 방황을 하지만은 결국 한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는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지옥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허용작정이라는 게 있어요. 허용작정.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허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허용을 하느냐?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타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걸 이제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제 그걸 배우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한 번 하나님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된 자는 반드시 부르셔요. 근데 부르셨다가 보니까 선택을 창세전에 했는데 이놈의 자식 하는 거 행동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대로 일을 하세요.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변하심이에요. 불변하심. 인간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 성질이 뭐냐? 불변하신 분이에요. 한번 너는 내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을 쳐주시면, 도장을 찍어주시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무슨 못된 짓을 뭐 해도 결국은 구원받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요,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절대로 버림받지 않으니까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는 자예요. 처음부터 이미 버려온 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예수를 잘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에서 떠나가가지고 죽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가 다시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답은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다. 하나님께 유기된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우리가 열심히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을 심어줘서 누구든지 초월자를 그리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유기된 자들은 뭐예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들, 우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대신 그것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고 로마서에서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는데 그것은 변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못된 짓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못된 짓을 계속해서 짓는 자들은 그것은 이미 구원 밖으로 있는 자다. 그냥 종교성에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못된 짓을 해야 된다고 용감하게 막 죄를 짓고 막 일부러 짓고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리고 내가 내 행위가 어떤 그냥 뭐 윤리 도덕적으로 또 어떤 신앙으로 잘 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다시 구원을 취소한다고 하면은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겠어요. 누가 구원을 확신하면서 누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응?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행위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천주교나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행위의 어떤 그런 것을 무단히도 막 강조를 해요. 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취소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구원파에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오물보물하면 당신 구원이 없으니까 우리 와가지고 배우자고 그래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구원파에 있는 분이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받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 때에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구원받은 것을 모른다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구원받았는지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구원받는 거 맞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내가 언제 땅 하고 이 시간부터 구원 이 전에는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율법으로 확인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아이고 뭐 그냥 바르게 딱 살라고 해요. 그거 좋죠. 바르게 사는 거. 아주 그냥 바르게 사는데 조금이라도 그게 어긋나거나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은 마치 이제 자기가 도저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지금 내 기준을 이게 어겼기 때문에 그게 어느 수준에 다시 회복이 되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잣대에 의해서 자기가 딱 해가지고 그게 안 되면은 자기는 막 힘들어.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부족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내가 그냥 내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뭐로 해가지고 반듯하게 살아가지고 해니 그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제가 제대로 또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사니까 평생도록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자기 그 신념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신념에.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딱 추스리고 사람답게 어느 정도 윤리 도덕적으로 기준에 점수로 따지면 90점 이상 딱 나오면 그때 교회 나오고, 또 안 되면 또 안 나오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감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사람은 모두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뭘로 확신하냐? 말씀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 비유해서 우리가 뭐 5달란트나 1달란트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5달란트나 1달란트나 너희들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 적은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때는 뭐 5달란트니까 막 엄청나게 남겨야 되고 1달란트도 뭐 해고, 이게 아니라 작은 일에. 1달란트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 혹시 다 잃어버릴까봐 오히려 묻었다가 다시 그냥 그걸 갖다가 다시 가지고 오니까 책망을 듣잖아요. 오히려 빼앗기잖아요. 빼앗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5달란트든 뭐 2달란트든 3달란트든 우리가 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으면 그걸 가지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밖에 없다?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충성. 오직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그래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문을 닫으면 안 된다. 그건 엄청난 하나님 앞에, 그건 아주 그 심판은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뭐 성도들에게 당신들 힘들어도 예배 나오세요. 예배 나오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좀 힘드니까 우리 교회는 문 닫습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각자 기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버리는 목사가 성도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예배로서 회복하세요. 그런 말 할 수 있냐고요. 예배 목숨 걸으라고 할 수 있냐고요. 이제 가면 갈수록 예배는 세상하고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복음과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고 우리는 이미 벌써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기둥에서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우리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편에 서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양자택일해서 주저할 것 없어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는데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막 끌어내려고 하고 우리를 인위적으로 어디다 구속이 되어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거기까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기 전에, 환란이 오기도 전에 이 예배를 갖다가 우리가 헌시작처럼 버리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윤리 도덕 운동이 아니에요. 종아리를 걷고 목사들이 회초리 맞는 이런 운동을 뭐 버리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기도와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상이 하나님이면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리 세상에 무서운 권력도 예배만큼은 손을 댈 수 없어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예배를 막는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거예요. 무서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항한 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지켜보더라도 살 수가 없어요. 살아나지 못해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를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안 드리고 스스로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 권력이나 세상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잖아요. 바벨론이나 바사나 노마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 강대국을 다 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주변 국가들을 갖다가 강대국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지없이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요. 살려달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을 결정하는 이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은 신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삶 속에서 발부둥치며 붙잡고 애를 쓰며 희생하는 것도 결국 구원이라는 값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래도 자기 할 짓 다 하고 즐기고 하는데 성도들은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 없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만큼 불쌍한 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교회만 나오면 천국에 다 가는 것으로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구원을 행위나 종교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과 관계없이 그냥 교회 나오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당신들 예수를 똑바로 믿고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1:1 관계예요. 누구의 공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 관계에서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교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느냐? 성경에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이고 교만을 떨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사도들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의 고백이잖아요. 그것을 고백하는데 성경에 이 사도신경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 교만 떨지 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초대교회나 우리 모든 교회들 보면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를 시켰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처음 교회에 발걸음만 해도 당신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축하해주고 성도로 삼아주고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주고 6개월이 또 지나면 세례를 주고 세례를 지나면 집사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거듭난 걸 확인해야 돼요. 중생된 걸 확인해야 돼요. 중생과 거듭난 것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 이게 뭐라고요? 성도.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묘비에 뭐 누구 집사, 뭐 장로, 권사, 목사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가 이렇게 닦인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목사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장로로 구원받습니까? 권사로 구원받아요? 안수 집사로 구원받아요? 서리 집사로 구원받아요?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교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직분을 줘서 세우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도라는 이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이라는 이 성도라는 단어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성도.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의 신분을 당신의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준 거예요.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비하의 신분, 가장 낮은 비하의 신분, 바로 뭐라고요? 성육신. 내려오신 게 비하의 신분이에요. 그보다도 더 낮은 신앙은 뭐예요? 비하의 신분은 고초를 당하시고 또 이미 죽으시고, 이런 건 아주 그냥 최고의 비하의 신분의 단계예요. 그래서 비하의 신분으로 오셔서 모진 고난과 질시, 모욕, 매맞음과 심지어 죽어야 했어요. 이런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복은 아무나 입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중재임을 고백하고 나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고 그분의 자비의 궁유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중재인이에요. 중재인. 아주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유일한 구세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비와 궁유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진다. 그래서 구원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받아야 돼요.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값싼 싸구리 정도로 취급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예요.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 그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평생 동안 성화의 삶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행위가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논할 자는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누구하에 있다고, 주권하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오지성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세계의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오직 예수 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갖고 힘을 냅시다. 여러분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달아보실 때 모두가 다 합격하시고,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을, 바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못된 짓을 해도 된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짓밟는 자는 이미 그는 버리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이랬다 저랬다 절대로 바뀌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은 무서워요. 절대로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가 되고 종말이 될 때 더욱더 우리를 아버지여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버지 이렇게 온역으로 지금 홍역을 치르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이 극성을 떠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오직 바른 믿음 가운데 서서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바른 신앙으로, 바른 신관으로 우리가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들의 종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287장.